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3장, 그 기록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있었던 한 사건, 그리고 또 그 사건 때문에 터져나왔던 베드로의 아주 담대한 외침,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오래된 종교 기록 읽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의미의 층들을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배경은 오후 3시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모이는 시간. 북적이는 성전 뜰을 가로질러서 베드로하고 요한도 기도하러 가고 있었죠. 네, 근데 성전 문 중에서도 유독 화려했다고 하는 그 미문, 영어로는 Beautiful Gate라고 하죠. 그 문 앞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매일 같은 자리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자비를 구하는 게 그 사람의 일상이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장면은 그 단순한 배경 설정,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성전이라는 곳이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사회, 정치적 삶의 완전 중심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후 3시 기도 시간은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경건한 시간이었고요. 근데 바로 그 중심부,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결핍이나 소외, 이런 걸 상징하는 인물이 앉아 있었다는 거, 이게 그 자체로 좀 극적인 대비를 이루죠. 그러네요.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앞에서 구걸해야만 하는 존재였으니까요. 맞아요. 이 설정 자체가 앞으로 벌어질 일의 의미를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늘 하던 대로 습관처럼 구걸을 합니다. 네. 그런데 베드로의 첫 마디가 좀 뜻밖이에요. 돈을 주거나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해요. 시선을 마주치라는 요구죠. 네. 남자는 당연히 드디어 뭔가 좀 제대로 얻을 수 있나?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평소보다 더 많은 동전을 기대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베드로의 다음 말이 그 기대를 완전히 뒤엎어버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와. 이건 그냥 나 돈 없다 이게 아니라 네, 그렇죠. 당신이 지금 구하는 그 물질적인 것보다 더 근본적인 걸 주겠다. 이런 선언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그치지 않죠. 네. 그의 오른손을 딱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러자 성경 기록을 보면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섰다고 해요. 네. 걷고 뛰고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죠. 와, 이건 단순 치유를 넘어서는 뭐랄까 그의 존재 자체가 확 바뀌는 그런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여기서 몇 가지 좀 중요한 점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일까요? 첫째는 그 치유가 일어난 장소예요. 성전 미문 앞,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아주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거. 이건 이 사건이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공개적인 장소? 네. 둘째는 치유의 방식이죠. 베드로가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명확히 밝히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 능력의 근원이 자기한테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하는 선언인 거죠. 당시 마술이나 주술 같은 게 성행했던 문화 속에서 이 치유가 그런 것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자의 반응도 참 흥미로워요. 오랫동안 걷지 못했으니까 처음에는 좀 비틀거릴 법도 하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기록은 즉시 힘을 얻어서 걷고 뛰었다고 강조를 하죠. 맞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네, 그것 되게 중요하죠. 단순히 다리가 나았다 이런 기쁨을 넘어서 뭔가 좀 깊은 영적인 경험과 연결되는 듯한 그런 반응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랬겠죠. 왜냐하면 그 남자는 거기서 오랫동안 구걸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민들한테는 아주 익숙한 얼굴이었을 거거든요. 네네. 그의 상태는 모두가 아는 불변의 사실 같은 거였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 이렇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불가능이 자기들 눈앞에서 뒤집히는 걸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막 경악하면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성전한 넓은 기둥복도로 몰려든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솔로몬 행각이요. 거긴 어떤 곳인가요? 거기는 랍비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던 좀 공적인 장소이기도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설명이나 토론 같은 걸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셈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치유받은 남자가 베드로랑 요한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붙어 있었다는 점도 이게 이 기적의 아주 생생한 증거가 되어 주었을 거고요. 네, 군중이 쫙 모여들고 모든 시선이 베드로랑 요한 그리고 그 치유받은 남자에게 확 쏠립니다. 그렇죠. 이때 베드로가 드디어 입을 여는데 그의 첫 마디가 또 한 번 예상을 빗나가요. 어떤 말이었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기적을 행한 사람이 딱 주목받기 마련인데 베드로는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건 마치 지금 당신들 초점 잘못 맞추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겸손하게 말하는 걸 넘어서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선언이고 또 수사학적인 전력이기도 해요. 아, 그런가요? 네, 당시 사람들은 종종 놀라운 능력을 가진 개인을 거의 신격화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특별히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네. 베드로는 자신들이 그런 영웅이나 우상이 되는 걸 처음부터 딱 차단하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이 현상, 즉 치유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 현상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에 주목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도록 방향을 확 틀고 있는 거죠. 와, 이어질 설교의 핵심 주제를 던지는 아주 강력한 도입부네요. 맞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청중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으로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익숙한 시작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에서 분위기가 확 싸늘해져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기서 너희는 바로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군중,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가리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정말 대담해요. 방금 전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막 흥분해 있는 군중 앞에서 그들의 집단적인 죄책감을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 author of life라는 표현까지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극적으로 드러내면서 동시에 생명을 주관하는 분을 죽인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조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당신들이 얼마나 큰 착오와 죄를 범했는지 직시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 불편하고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자를 죽였다고? 이런 반발심도 들었을 수도 있고요. 충분히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반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모든 것이 뒤집혔다는 선포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눈앞에 증거를 다시 딱 제시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 정말 중요합니다. 치유의 동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죠. 네. 첫째, 치유는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그의 권위와 능력에 근거한다는 것. 예수의 이름. 둘째, 그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런데 여기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표현이 좀 흥미로워요. 그쵸. 그냥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네. 예수로부터 비롯된 믿음 같은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믿음조차도요. 네. 이건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논증을 통해서 군중이 거부하고 죽였던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 살리심을 받고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와, 군중의 죄를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그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 군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베드로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죠. 맞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그들의 행동이 알지 못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약간의 여지를 줘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약간 숨 쉴 틈을 주는 거군요. 네, 이게 완전한 면죄부는 아니지만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 이 개념들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새롭게 되는 날, 영어로는 times of refreshing이라고 하던데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이네요. 회개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을 넘어서 생각과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방향 전환이군요. 네. 과거의 방식,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를 부인했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요청이죠. 그렇게 할 때 죄 사함, 즉 과거의 잘못이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는 결과가 따른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들은 이 죄 사함의 결과로 주어지는 어떤 영적인 회복과 평안, 안식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쉬워하는 비가 내려서 만물이 생기를 되찾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오는 그런 내적인 평화와 기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21절에 언급된 만물이 회복될 때의 어떤 맛보기와 같은 성격도 지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의 회복을 넘어서 어떤 우주적인 회복과 연결되는 소망을 제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주장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청중에게 아주 익숙한 구약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죠. 네, 바로 그 점이 베드로 설교의 설득력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는 이 모든 일, 특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하신 계획의 성취다, 이렇게 주장해요. 아, 예언의 성취? 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언들을 언급하죠.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지목합니다. 아, 모세의 예언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세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할 텐데 그 모세가 예언한 인물이 바로 당신들이 거부한 예수다. 이런 주장은 굉장히 강력하죠. 그렇겠네요. 또한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후대의 선지자들도 결국 이 시대, 즉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때를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까지 언급사죠. 너는 언약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인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유대인 청중의 어떤 정체성과 자부심을 건드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기회를 일깨우는 방식이에요. 아, 정체성과 책임. 네. 너희는 선택받은 언약의 자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즉 온 세상에 흘러갈 복의 통로가 바로 너희 조상의 후손, 즉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논리죠. 네네. 그런데 그 복을 가져다 줄 메시아, 예수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가장 먼저 바로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강조해요. 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자 기회라는 걸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즉 각자의 악함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와, 정말 한편의 잘 짜인 논증이고 또 설득의 과정이네요. 그렇죠. 성전 앞에서 일어난 한 번의 놀라운 치유 사건에서 시작해서 예수의 정체성,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구약 예언의 성취, 그리고 결국 듣는 이들의 결단과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데까지 나아갔군요. 네. 베드로가 이 짧은 순간에 정말 많은 것을 담아냈습니다. 결국 그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핵심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첫째, 당신들 눈앞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다. 네,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이다. 그렇죠. 둘째, 이 예수는 우연히 나타난 인물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생명의 주시다. 예언된 메시아. 네. 셋째, 비록 당신들이 과거에 잘 알지 못하고 그를 거부하는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롭게 되는 날과 궁극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회가 있다. 네. 그러니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강력한 초대이자 어떻게 보면 경고인 셈이죠. 듣고 보니 베드로의 설교는 단순히 과거 사건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듣는 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재정의하려는 시도였군요. 맞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재해석하고 삶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힘이 느껴집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눈앞의 기적이라는 현상을 그냥 단순한 놀라움으로 소비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것을 자신들이 믿는 더 큰 진리를 설명하고 증명하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성경 기록, 즉 구약 예언을 현재의 사건,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 그리고 이치유 사건과 연결해서 해석함으로써 청중이 세상을 이해하는 틀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했죠. 해석의 틀을 바꾸려는 시도. 그 이면에 담긴 더 깊은 의미나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쉽게 그냥 단정짓고 넘어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네요. 오늘 살펴본 이 이야기처럼 과거의 지혜와 현재의 경험을 연결해서 의미를 발견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 성찰해 보는 것.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오래된 기록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